아브라함에게 가정적인 또 외부적으로도 갈등이,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브엘세바 땅에서 여러 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인데 100세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런 요구를 했으면 아브라함이 열을 받아서 화를 내고 목숨 걸고 싸웠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해서라도 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지켰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는데 달라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아들을 75세에 약속받아서 100세에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라니까요.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12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가정이, 교회가 난리가 났죠. 우와, 12년 만에. 그것도 두 가정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25년 만에 아기 생긴 가정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 독자 이삭을 얻었다고요.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노년에 기적적으로 임신하고 아내가 낳아서 정말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보면 흠 없는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이 번제라는 말이 2절, 3절, 6절, 7절, 8절, 13절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언급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아차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이 독자 이삭에게 모든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찌 보면 우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 가정들 가만히 보면 자녀가 거의 하나인 가정이 많잖아요. 최고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교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아들만, 내 자녀만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차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내가 애지중지 모든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 이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에 바울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인신제사는 허용이 안 돼요.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거 금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불태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서 삐지셔가지고 아브람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해? 빨리 불태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냐면,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에 빠져 있고 정말 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면 시험 주시는데 어찌 보면 큰 시험을 안 줘요.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한다 싶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간혹가다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그의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삭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렇게 그를 더 사랑하는데 그 아들 독자를 내어주나 안 주나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요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이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 영어 성경에 테스트라고 번역합니다.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악한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 인생의 성숙함을 위한 디딤돌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 디딤돌을 밟고 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이 유혹은 디딤돌이 아닙니다. 걸림돌이에요. 반드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걸림돌에 넘어져 쓰러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믿음 유혹, 그 테스트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그 예배가 뭐예요? 아들을 죽이는 번제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삭과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럼 안 죽이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번제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독자 이삭을 죽여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내 씨를 번성케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잔인한 방법을 요구하셔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라고, 자기 아들 지금 죽이러 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뭘 이렇게 빨리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나무도 준비하고 나귀 안장도 준비하고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하고 순종하기는 하는데 다 계산해 봅니다. 내가 순종해서 불이익이 아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저 할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지체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모리아 땅은요, 성경의 한 곳에 더 표현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상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모리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 보면 그 황금으로 된 돔 모양 보이시죠? 그 자리가 모리아산, 모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72km, 빙빙빙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100km가 넘어요.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대구까지 가는 게 70여 킬로예요. 근데 고속도로 내비 찍으면 100km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100km를 열심히 부지런히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100km 행군 해보셨죠? 쉽습니까? 3일 만에? 이렇게 좋은 길도 아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지체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쉴 새 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일까요?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육체적으로 걷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 정신적인 마음이 더 내면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순종은 하는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이삭, 나무를 매는 거 보니까 이 이삭은 벌써 이제 16, 17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컸어요. 내가 이 10여 년 동안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번제로 하나님, 내가 순종은 하지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순종한 것 아니에요. 행동으로 행한 것 아니에요. 3일이 지나서도 마음이 변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왜? 끝까지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이삭을 끝까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요? 번제로 쓸 나무 조금밖에 안 될까요? 꽤 많겠죠. 그 나무를 짚고 이삭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그 모리아 산,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삭이 몇 살쯤 되었다고요? 16세, 17세 정도.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네? 100세 나왔으니까 116세, 7세. 누가 힘이 세겠어요? 이삭이 세죠. 이삭이 우리 아버지 드디어 치매가 오셨나 보다, 정신이 나가셨나 보다, 힘으로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아들 이삭도 가만히 보니까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 복종합니다. 아버지, 양은 근데 어디 있어요? 가면 있을 거야. 갔는데 없어요. 누가 양이에요? 자신이 양이에요. 목숨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나무를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표로 봐요. 또 이 번제 위에 자신을 묶어서 그 번제 위에 세우는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 침묵하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보였던 것처럼 이 이삭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침묵합니다. 소리 지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번제로 드리는구나, 나를 이제 죽이고 내 껍질을 다 벗기고 각떠서 이 제단에 나를 태우려 오시는구나,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드디어 이제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서야 네가 네 독자, 그 우상처럼 사랑하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네 아들을 내게 주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내리치려고 할 때 그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믿음,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준비되리라 히브리어로 예라에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 보이다, 나타나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땅 산에서 번제단을 쌓았는데 그 주변에 양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네가 제물이다 라고 결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보여준 거예요. 드디어 원래부터 그 숯불에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고 보니까 여호와의 이레구나, 은혜구나.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하시려고 준비 다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눈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있어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저 강 저쪽에서 달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달신을 섬기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이,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8절 말씀처럼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가을에 주의 말씀을 더 통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우상이에요. 그럼 쾌락이 좋으십니까? 돈이 좋으십니까? 권력과 명예가 좋으십니까? 그냥 건강이 최고이십니까? 그것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누가 낳고 쭉 해서 어디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주를 믿는 많은 이들을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땅끝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가장 큰 복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